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찾고 누리며 매일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뉴클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가 더 쉬우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배워 알게 되면 친구들이 선물 받기를 더 갈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이 땅에서 중요하게 이뤄야 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 혼자 애쓰고 힘쓰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일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주세요. 이 도구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이 선물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휴대전화 최신형이 나올 때 휴대폰의 좋은 기능을 이야기하며 지금 갖고 있는 폰이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고 말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나요? 갖고 싶은 최신형 휴대폰의 좋은 기능을 계속 보면서 결국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하게 돼요. 또 원하면 결국은 얻을 수 있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친구들이 이 선물들에 대해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낌없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은사도 집중해서 들어봐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똑같은 양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 일정 분량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의 동역자이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나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하죠. 또 친구들은 각자의 훈련 정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 믿음을 잘 적용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이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믿음을 수치로 표시해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치유 분야에 대해 어떤 친구는 7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1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7 정도 믿음을 가진 친구는 믿음 은사를 가졌고 1 정도 믿음을 가진 친구는 믿음의 은사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의 은사는 평소에 믿음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이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평상시 믿음의 수준이 이었던 사람에게 10의 믿음이 임할 때 그때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고 그 목적을 이루면 사라져서 다시 평상시에 믿음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친구들은 기도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봤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구걸만 하고 있던 그를 보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믿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는 장면이지요. 이 믿음의 은사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낫게 했어요. 두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이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 물을 치니 요단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는 기적이 있어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일 등 여러 일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를 보시고 국률해 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채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선생님은 기대해요. 세 번째로 병 고침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나음을 입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는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모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는 아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손을 많이 얹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해 친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치유의 기적은 친구들을 통해 나타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병을 다 고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는 처음에 특정 부위나 질병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훈련하다 보면 점점 확장돼요. 친구들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네 번째 은사는 예언이에요. 친구들이 예언하면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어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은 예언이에요. 그러면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감정적으로 위로하거나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등의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예언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우리 혼에서 나오는 좋은 말은 예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말씀해 주었다면 그것은 예언이에요. 예언은 선지자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비판하는 말이거나 남을 끌어내리는 내용이라면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 부분이 다듬어진다면 좀 더 발전하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되는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세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해요. 예언의 은사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 정말 멋지죠? 친구들, 성령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셨나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셨지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나 학교에 이런 은사들이 넘치길 더욱더 갈망해봐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매 시간 교제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지는 한 주 보내봐요. 그럼 안녕.